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을게요.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도요. 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울리백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썼던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이 시대는 우혐사회다라고 명명을 했어요. 근대화가 우리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점점 이것이 발달은 되어지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되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발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위험한 요소들은 더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점점 더 위험한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이 평등화가 되었다고요. 계층과 상관없이 스모그로 인해서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자동차나 아니면은 공장의 그 오염으로 인해서 그 매연으로 인해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위험이 모두에게 보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위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전 지구와 글로벌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환경오염의 파괴로 말미암아 기후가 변화가 되어지니까는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중국하고 상관없고 이건 전 세계가 같이 함께 위험에 노출되어진 것이고 이건 세대도 상관이 없어요. 어른과 아이들 끝에 모든 것들이 다 위험에 노출되어져 버린 거죠. 일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서 터질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분명히 기술과 과학으로 발전을 해서 편리를 가져왔는데 끊임없이 그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어진 사회, 그리고 그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어찌할지 모르고 있어 방향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회가 현 사회라고 하는데 정말 적절하게 표현을 한 거죠. 전 세계에 자연의 재앙이 뒤엎어버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가올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새 4차 산업혁명 로봇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가져가 버릴 거예요. 치열한 경쟁이 또 이제 일어나겠죠. 이때 우리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지 코로나만 극복하면, 어떻게 되다 코로나가 극복하면 백신을 맞으면 이게 한순간에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위험에 노출되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만 극복되면 어떻게 되겠다라고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미래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더 큰 것을 봐야 되는데 다가올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환경이에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환경이에요. 김승현 하나 회장이 신년사를 했는데요, 시무식에서 작년을 돌아보면서 올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포부를 밝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 3년은 산업 전반의 지형이 변화하는 불확실성의 시간이 될 것이다.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위기 극복을 앞장서고
지속 가능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2, 3년은 산업의 모든 지형이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불확실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패러다임인 것은 사고의 틀이잖아요. 사고 방식이잖아요. 옛날에 사고했던 것으로 살아가면 이게 다 끝나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새로운 사고의 틀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불확실해도 우리는 확실한 게 있거든요.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들에게는요 완벽한 게 있거든요. 오히려 이 완벽 때문에 시대가 바뀌더라도요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요 꿈꿀 수가 있어요. 미래를 볼 수 있죠. 그게 뭐죠? 말씀이에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 보니까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라니까는 이 성경은 누구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옛날이든 현재든 미래든, 아니 어떤 어른 세대든 어른 세대든 자녀 세대든, 아니 다른 나라에 있던 우리나라에 있던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니 심지어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불확실한 세대 사고가 될지라도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시대에 따라서 우리 사고의 틀이도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지만 오히려 시대가 우리들 절대 기준, 말과 행동과 삶과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있는, 이거면 안심할 수 있고 피난될 수 있고 아니 꿈꿀 수 있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시대 바뀌어도 괜찮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가 방법은 따라갈 수 있지만 원리의 삶의 틀인 완벽한 하나님의 연대 패러다임의 이 틀이 모든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게 만듭니다. 나를 변화시켜요. 지난주 금요밤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 건데 사실 불안했거든요. 두 가지 때문에요. 하나는 제 자신에 있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이 죄책감이 저를 묶고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나 기도하는 저 자신이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왜요? 죄책감이 있으니까는 이게 어둠의 권세가 저를 흔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음 주 화요일날 주빌리 통일 국기도 하는 데 대한 염려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불안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저희들이 주빌리 통일 국기도회를 하다가 이제 낙원교로 옮겼잖아요. 근데 시간도 7시로 바뀌었잖아요. 또 해필이면은 저희 교회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섬겨 나갔거든요. 근데 해필이면은 코로나로 특별 방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최소한 20명 내에서 하니까는 우리 교회 찬양팀과 제가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불안하더라고요. 새로운 어떤 환경 속에서 해야 된다는 어떤 이 불안감, 또 사람들이 없는 속에서 해야 된다는 이,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임원들이 하자고 했을까? 그냥 코로나 건너뛰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마음이 안 했으면 이 마음이 계속 저를 꼬리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힘든데 로마서 8장 26절에 성경 말하죠.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를 못해요. 너무 연약하니까.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신대요.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연약해서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말씀은 나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만듭니다. 저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죄책감을 없애버리셨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속에서 다음 주 화요일날 찬양하는 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속에서 자유를 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실 거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자 저에게서 쓰는 이 짐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짐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며 기도가 나갔었을 때 하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죄책감의 짐을 없애주셨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다음 주 주별 통일국이 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해서 짊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20명, 우리가 이렇게 10명 정도 찬양을 한다면, 보통 때는 제가 이렇게 기도 인도하면 제가 기도 인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앞에 찬양팀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러지 말고 같이 함께 반주는 하지만, 악기는 같이 함께 하지만, 옆에 있는 보컬하는 사람들도 나와 같이 함께 기도하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혜까지 주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 화해를 기다려져요. 화해율이 없었으면 좋겠다, 스쳐 떠나왔으면 좋겠다 했던 마음정 가운데 이제 화해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한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다니까요. 이게 어떤 역사인 거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이거는 책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요, 나의 무거운 짐을 자유케 하시고요,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묶여진 것을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게 만드시는 것이 뭐라고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서유헌,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고요. 이분은 또 한국뇌연구원 원장이에요. 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건강한 뇌 유지법, 특히 치매 예방법 10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끊임없이 운동하라, 손과 발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사회활동과 봉사활동하라, 혼자 있지 말고 자꾸만 사람과 어울려서 함께 참여해야 된다, 어울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먹고 잘 자라. 네 번째는 음식을 많이 씹으라, 최소한 30번 이상 계속 씹어야지만이 이게 기억이 더 배가가 된다. 계속 씹어, 30번 이상 씹어라. 다섯 번째는 자와 우뇌를 같이 사용하라. 내가 오른손을 주로 쓴다면 가끔 가다가 왼손도 사용을 해야 하면 더 내가 쇠퇴되지 않는 걸 막을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음주와 흡연과 이별하라, 끊어라. 일곱 번째가요, 머리를 쓰라요. 이분이 믿는 분이라, 사실 제가 일곱 번째겠지만 첫 번째를 뒀었거든요. 이분이요, 머리를 쓰는데 성경을 읽고 암송하라. 이분이 첫 번째 얘기했던 거 그거거든요.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면 머리를 쓰니까 치매 예방에 정말 좋다. 이분이 이제 검증된 부분 속에서 뇌과학자가 이야기를 한 거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신도 강건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얼마 전에 한국개발연구원 여론 분석팀에서 발표를 했는데 30세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라는 그 질문에 30% 이상이 집안 배경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23%가 재능, 12%가 인맥, 11%가 노력이에요. 노력이 거의 밑에 있어요. 옛날에는 노력하면 내가 계층을 뛰어넘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30세는
금수저와 그리고 선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주로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죠? 우리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그리고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는 수억 대의 재산을 불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출발부터 다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게 출발해서 여기 땅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금수저인 사람은 벌써 저 앞에 가서 벌써 출발하고 있으니까 이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실감과 내 마음의 좌절감이 느껴지죠. 성경 오늘 15절에서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우리가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지혜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게 성경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했다 했지만 죽음 앞에서 벌벌 뜨는 모든 것들을 망칠패버리는, 죽음의 원수 앞에서 대적 앞에서 모든 것이 항복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까지 이끌어가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에 있죠. 두 번째는 우리 현실 삶에서 도움이 되어지는 건데, 그것이 아까 16, 17절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경이요, 우리를 구원해서 영혼의 삶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현재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를 시켜서 트레인시켜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준대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도슨 트로트맨의 그 불타는 세계 비전이라는 그 책을 읽었었거든요. 도슨 트로트맨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과 또 평신도들에게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쳤던 그 선교단체거든요. 근데 그것이 도슨 트로트만 이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 사람이, 도슨 트로트만은 20살 때까지만 해도 그의 삶은 긍정적인 요소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선천적으로 약골인 데다가 질병을 달고 살았었고요, 친구 관계도 건전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걸었던 삶이거든요. 근데 그가 20살 때 그 삶에 대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가 나머지 그 30년의 그 삶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꿈을 줬던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거든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죠. 20살에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난 걸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암송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이죠.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분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했었던 밀스 선생님과 밀스 선생님이 늘 이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었거든요. 끊임없이 기도를 했었거든요.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금요일이었었는데요, 이 도스 트로트만이 그날도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서 있는 그 상태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여기서 건져주시면 제가 주일학교 교회를 나갈게요. 근데 그날 금요일 날은 자기의 선생님이 있었던 밀스 선생님이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을 10개를 뽑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10개를 뽑고 있었던 그날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경찰서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갈랬더니 이게 불편한 거예요. 못 가겠는 거예요.
왜요? 늘 친구들하고 당구장을 갔는데 교회를 가야 되니까는 친구들이 나를 놀리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이게 못 가고 주저하다가 그래도 하면서 가게 되었어요. 그때 거의 보니까는 교회에서 무슨 이벤트가 있었어요. 밀스 선생님이 그때 뽑았던 성경구절 가지고 팀을 나눠 갖고요, 다음 주에 우리 성경구절 암송대회를 할 건데 거기서 50점을 줄 거고 그 다음에 또 10개를 뽑아서 50점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 할 거다 그랬는데, 여기서 도스트로트만이 결심을 하죠. 내가 10개 다 외워야지. 왜냐하면 우리 팀의 대표가 여학생이 너무 이뻤거든요. 그래서 그 여학생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 일기에 거기 책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 팀에게 뭔가 보람을 주고 싶었어요. 10개를 외웠어요. 50점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성자에 관한 10개를 주고 또 다시 50점 했어요. 그런 다음에 끝입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도스트로만이 직장 생활을 하러 이제 트럭 운전을 했거든요. 운전을 하러 가는 직장에서 도시를 싸고 가는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성경구절 암송했었던 구원에 대한 것,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는 것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전에 외웠던 그 말씀에서 영생을 얻었고라는 것이, 밀스 선생님은 사실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아이를 도스트로만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성령께서 그 암송된 그 말씀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게 떠오르게 만든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가 간에서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는 자기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있거든요. 주님, 나는 성경을 모르지만 영생을 갖고 싶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 모르지만 하나님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의 제 안에 있게 하고 싶어요. 그의 그 진실한 간절한 그 기도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씨앗을 하는 예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는요,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3년 동안 하루에 한 절씩 1000개의 성경 구절 외웁니다. 1000개의 성경 구절 3년 동안 하루도 하나씩 빠졌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은 내가 이 사람은 신학 공부 안 했거든요. 평신도예요. 근데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요, 이게 말씀의 이 폭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을 점점 가까워져서 이게 가까워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에게 쓰셨던 건 뭐냐면은 방금 것처럼 암송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1:1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는요, 무디를 비롯해서 빌리그램 목숨을 통해서 이 전도 집회에서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많이 몰려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는요, 새신자로 왔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거의 안 다니고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사람들을 1:1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1:1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새신자가 오면 1:1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또 제자의 삶을 살게 만들죠. 그래서 내비게이터의 그 슬로건이 뭐냐면,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라거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요, 성경 공부, 신학 공부 안 했습니다. 이 사람 목회자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거, 그것뿐이에요. 그 당시에는 미국 사회는 엄청난 위기의 사회였거든요.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사회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었던 이 한 사람의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셨어요.
성경은 나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지를, 영적인 지지를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청년에게 있어서 심령의 지질이 일어나자 그는요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었던가, 옛날이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아이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삶에 이끌어가는 그 말씀으로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구에서 암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게임에서 암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멘 하시네요. 우리 부모님들은 TV에서 암송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하는 저부터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됩시다. 그 말씀의 운명을 바꾸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 담대하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돈 있는 사람이든 정치인든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불확실한, 단지 추측으로 여러분들 겨우 미래를 준비해 나가지만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요? 어려서부터. 영어 성경은 childhoo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학이거든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년 디모데가 지금 보통 성경학자들은 40세 미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혼을 하지, 독신이니까요, 그렇죠? 40세 미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청년, 그러면 한 살 때부터 지금 40살이라고 얘기한다면 청년이라면은 이게 그러면 그때만 공부한 거, 성경을 알았던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 성경은 You have known the Holy Spirit이어서 현재 완료로 쓰고 있는데, 한 살 태어날 때부터 지금 40살 청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이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외할머니, 디모데의 할머니가 누구예요? 로이스죠.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구죠? 유니게죠. 그래서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이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디모데는 그것을 본받고 성령 때까지 하나님과 말씀과 가까워지는 이게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체계적으로 다음 세대 그 신앙교육을요, 체계적으로 한 미래 10년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부모와 같이 함께. 누구와 같이 함께해요? 교회 선생님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와 같이 함께 연계해야지만이 이게 가능해요. 주일학교에서 학생회에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1시간,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릴 수가 있고 구원의 지식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세상과 맞짱뜰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올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수많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배우는 그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의 그 교육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계속 그 들을 말미암아 이거 못 이겨요. 그래서 이게 교회와 가정 연계되어야 되고 주일학교 선생님과 같이 함께 가정의 부모와 같이 함께 연계되어져서 우리가 10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이 있어요. 세발 자전거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재문아, 그때는 저희 부모님 믿지 않았었으니까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은 세발 자전거를 생각을 하렴. 네가 앞에 있다면 뒤쪽에는 엄마 아빠가 있는 거고 한쪽에는 선생님이 계셔. 그러니까 그때는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세발 자전거 비유를 드셨던 거예요. 엄마 아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생님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라고 이제 가정교육하면서 그렇게 시켰었거든요. 저는 이 비유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앞에 있으면 한쪽에는 누구요? 한쪽 쪽에는 누구요? 교회 선생님. 한쪽 쪽에 누구요? 우리 부모의 그 가정의 부모가 같이 함께 발휘되어져서 우리 아이가 나갈수록 도와주셔야 돼요. 교회가 1시간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시스템이 이렇게 말씀 시스템으로요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유치부, 유초동부, 학생회, 청년회, 어른까지요, 이게요 한 본문으로 큐티가 온 전 세대가 다 큐티가 됐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가도 학생회도 유치부를 가던 똑같은 본문이에요. 설교도 같은 본문, 공과도 옛날 아이들 공부하고 속으로 듣고 같은 본문,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큐티하면서 것도 같은 거. 그러니까요, 이게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이게 시스템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정에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좋은 전통이 있었다면 그것이 가정 예배였었잖아요. 우리 신앙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대물림했던 것이, 아이들에게 또 삶을 누렸던 것이 뭐냐면 이게 가정 예배인데 어느덧 우리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꼭 가정 예배가 아니랄지라도 우리가 그런 좋은 전통, 다시 말하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교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가정에서 최종적인 우리 아이들의 그 책임자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그 심령의 책임자는 우리 부모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우리 가정에 시간을 되돌려줬어요. 부모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으로요. 물론 어느 때는 힘들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에보다도 우리 아이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두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니까요, 신앙의 대물림을 하죠. 그리고 디모데는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가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요, 그 신앙과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환경이요? 엄마가 아이를 태어날 때부터 예배와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할머니가 또 어떻게 하죠? 그거를 또 같이 함께 양육을 갖고 같이 함께 있었던 거죠.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구죠? 유재훈 목사 아닙니다. 네네, 현우입니다. 송현우입니다. 네, 유석 집사님의 첫째 아들. 그 다음요? 누구죠? 네, 둘째 아들. 예, 현준이. 셋째 아들 나와야죠. 네, 셋째 아들 현신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떤 교육팀장인 송효 집사님이 우리 같이 함께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어린애서부터 어른까지 다 우리 같은 본문 속에서 같은 말씀으로 가자 했었을 때 아이들과 같이 함께 아버지가 그렇죠. 정말 회사에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실천하는 거죠. 아이들 같이 놓고 같이 함께 그 큐티 책을 놓고 말씀을 놓고 하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그곳 속에서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사진 큰 사람들이네요. 누구죠? 이문현 집사님 엄마고요. 아들 누구죠? 네, 상범이에요. 이문영 집사님을 제가 1대1로 성경공부 목요일날 성경공부를 하거든요. 1대1로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느냐면은 아들 상범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니까는 아까 도슨 트로트만이 그 원리를 가지고 단지 자기가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제자를 맡은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말씀하신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양육의 재상세는 원리거든요.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그들이 디모데에게 또 얘기하죠. 네가 충성된 사람에게 또 가르쳐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거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영적인 사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낳고 낳는 거죠. 재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부탁을 했거든요. 집사님 혼자 배우는 것을 그치지 말고 정말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배우는 것보다도 가르쳤을 때 더 기도하게 되고 이게 내 것을 만들 수 있으니까 집사님이 한 사람을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범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상범위가 군대를 내일 가네요. 아직 끝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또 다른 영적인 지금 딸을 구하고 있어요. 그게 파도가 될지 희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지금 딸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또 희주나 또 그저 파도가 또 학생들 그저 밑에 동생들을 챙겨서 또 양육을 또 하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 우리가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먼저 챙기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내가 챙긴다. 선생님과 같이 함께 내가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겠다. 아이들을 읽게 하겠다. 아이들과 말씀을 같이 암송하겠다는 이 거룩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교회에서는 도울 거예요. 얼마든지 시간을 낼 거예요. 아니 육신의 자녀나 손주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 손주를 낳고 양육할 수가 있잖아요.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죠. 러시아의 사람이고 세계적인 소설가인데 성경 없이 자녀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성경 없이 자녀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없이 자녀 교육을 해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여러분들 그 부모의 복은 성경으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멀어진 아이들로 이것으로 다른 것으로 세상의 그 교육으로 충분히 성공시키겠다는 이름들 이 착각을 이 교만함을 더 이상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부모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학교 교육과 신앙교육이 있잖아요. 학교 교육과 교육이 있잖아요. 근데 우선순위는 절대 학교 교육 아닙니다. 아니 신앙교육 아닙니다. 성경 아닙니다. 우리들은 우선순위는 항상 학교 교육이고 교과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얘기하죠. 우리 아이들 복 달라고 쓰임받게 해달라고요. 근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어요. 그때 먼저 부모가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먼저 부모의 저와 이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2등이었었고 둘째였었고 붙여졌고 단지 보조했었고 항상 학교 교육은 우선했었고 첫 번째였었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우리 솔직하게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들의 안에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를 아이들이 모를까요? 이것이 성령님과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모를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숙제하고 게임하렴.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타협하잖아요. 야, 게임해도 좋아. 근데 숙제 먼저 하렴. 근데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성경 읽고 게임하렴. 왜 이렇게는 얘기 못하죠? 얘야, 성경 암송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잠깐 놀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왜 이렇게는 얘기 못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종종 우리들에게 거룩한 잔소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저는 상상해봐요. 거룩한 상상을 합니다. 그래, 올해 우리 교회가 어린이집부터 어른까지 다 말씀이야.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주님의 지혜가 있을 것이고 아프더라도 주님이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또한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요 이것의 상상력이 날개를 펼쳐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저는 가족 회복의 상상력을 날개를 펼칩니다. 우리 가정 회복될 수 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부부 사이에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아내와 남편을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야 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고 큐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감정을 서로 읽어보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 큐티가 이 말씀이 우리가 소통을 만들 것이고 우리가 서로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실 것일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TV를 좀 줄이고 성경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좀 줄이고 성경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통치를 받는다면 지배를 받는다면 축복의 공동체며 사랑의 공동체며 행복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보다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됨을 선포하고 우리 자녀와 같이 함께 부부와 같이 말씀 앞에 나간다면 그 말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축복과 사랑의 공동체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많은 것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나에게 남겨진 한 단어가 있다면 나에게 남겨진 들려진 하나님의 그 한 문장 음성이 있다면 늘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에 저자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약속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붙잡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부모인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내가 암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죠. 몸부는 치는 거죠. 해보는 거죠. 아니 해야 됐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경은 수많은 선배들 그 시대마다 위기 속에서도 그 시대에 써졌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생생하게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였던 것처럼 그 주인공이 나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감각했던 것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들, 흘려버렸던 것들, 이 태도를 주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아버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진리이기에 세상에 불확실할지라도 변하지 않으면 이 진리의 말씀에 내가 둘 것이고,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변화시키는 말씀에 싸우니, 주여, 부모인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